저기 마을에서 그 예술을 중심으로 얘기할 건데요. 올해 이번 달에 한번 읽어볼 책이 마을에서 만난 예수, 함께 만나는 사회적 경제였습니다. 혹시 뭐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원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쭉 다 봤는데요. 어, 어쨌든 예술을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 책에 보시면 그 필자가 세 분이 나오거든요. 그 오세양 선생님하고 이원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신데 임종환. 임종환 교수님 세 분이 맡으셨어요. 두 분이 어, 임종환 박사. 예, 책이 3부로 되어 있는데 각각 1, 2, 3부를 맡으셔가지고 그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부천의 오세영 선생님하고 이원도 목사님이 부부이신데 부천 부천에서 오랫동안 이제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운동을 하시면서 예술을 새롭게 해석하고 어떻게 예술 정신으로 그 지역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는지 그런 한 40년 정도의 경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같이 이제 그 부천 약대동이라는 곳에서 활동들을 이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제 일부가 이제 오시영 선생님의 글이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감동적으로 봤었습니다.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서 어, 지역 사회를 일구어 나갔는지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었고 이부가 이제 부천의 이원돈 목사님이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 마을을 해석할 것인지 이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제3부가 이제 임종원 교수가 지역사회에서 왜 사회 연대 경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뭐 한번 읽독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삶의 경험 중심으로 얘기를 한 일부를 우리 오시영 선생님한테 뭐 10분 내외 정도를 듣고요. 나머지 1시간 정도를 그 성경을 또 예술을 어떻게 마을의 시선에서 해석해야 될 건지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이원도 목사님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 부천 약대동에서 한 경험을 중심으로 또 성경을 또 예수와 성경을 마을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얘기하는 자리니까요. 오늘 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오시영 선생님 인사를 하시고 어, 네, 저기 시작할까요? 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오세양입니다. 제가 사실 그 책에서 그 제 부분이 깍두기인데 이게 깍두기가 먼저 나와서 제가 그 약대동에서 만난 사람들, 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이제 뭐 노인분들, 또 아주머니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약대동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썼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축약해서 오늘 강의의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단 이유는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특히 이제 여성 노인들과 이제 같이 활동을 했을 때 이야기를 제가 축약을 해놨는데 그 이야기 치료학회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제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들을 어떤 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말보다는 그냥 사진을 제가 1990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있는 약대동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 7, 80대 이상의 여성 노인들은 주로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으로 올라오신 분들이고 특히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했기도 했지만 이제 집안에 있는 남성 형제들을 위해서 공장에 다니거나 파출부를 하거나 네, 이렇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이 한글을 모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로 시작을 했는데 제 고민이 이제 어제 기억 니은 디귿 하면은 한 달 후에도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왜 배울까? 저의 생각은 글을 몰라서 굉장히 당했던 불합리한 태들을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 공장에서 승진을 못한다던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한글을 알므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맥락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왜 글을 굳이 내 방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했을까? 글을 몰라도 계속 살아오신 생존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텍스트 밖에 세상 읽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바라보는 것은 글을 통해서 아니면 제도 교육에서 받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봤다라면 그 이후에는 그 틀을 넘어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 텍스트 밖의 세상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쭉 제가 이제 성찰을 하고 그 활동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제일 젊은 분은 60대 후반이고 그때 당시에 그 여기 사진에서 나오신 분 중에 절반은 돌아가셨고요. 네, 절반은 지금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는 또 꼽사리 영화제라는 우리 세롱교회가 만들어낸 마을 영화제가 있어요. 부천 최초의 마을 영화제가 있고 부천의 피판 영화제라는 국제 영화제 하는 시기에 같이 진행되는 마을 영화제고 그걸 했을 때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녹음을 해서 대본화해서 이제 연습을 해서 만들어낸 영화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삶이 이제 이게 대본을 못 읽잖아요. 되게 그 대본이 띠릭띠릭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 이야기들 되게 다양하게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을 활동은 사실은 저는 이 마을 활동은 마을에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을에 나가고 노인으로서 마을의 주민으로서 다른 세대와 공감하는 그냥 한 시민으로서 마을에 참여하는 뭐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서 그냥 노인이야 저분들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최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무조건 지역사회로 나가고 다른 세대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것들의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점짜리 내 인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노인영화제를 서울극장인가 어디서 계속 하거든요. 거기서 3등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많지만 그거는 책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밥상 공동체와 이제 교육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왜 니네만 찍냐. 그래서 이제 치매를 주제로 하는 그 영화를 청춘꽃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거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친구를 돕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평범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내셨고 전적으로 이분들이 쭉 이끌어 나가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찍는 사람만 이제 그 미디어 센터의 젊은 청년분들이 와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런 문화적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쓰고 뭔가를 정리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삶의 이야기들을 자꾸 섞어내고 문화적인 표현으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래서 동지의 공동체적 관계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왔고 이 청춘 꽃매는 이제 300만 원을 탔는데 네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 송전탑 밀양 할매의 송전탑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들을 다시 사회에 나눠주는 그런 것들로 발전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한 그 10년 정도 돼가니까 저희가 또 그때 그 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꼬비 청소년 심야식당이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그런 좋은 순환의 관계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 여성들, 특히 노인 여성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어떤 중요한 자기 인생의 틀을 가지고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도 좀 풀어내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제가 약간 문화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냈고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삶에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활동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19금 라디오 뒤죽박죽 춘향전인데 이 어르신들이 할 때마다 계속 19금 이야기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방송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7, 80명 정도 되셨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전에 이런 어떤 마을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의 네. 다른 것들에 대한 주도적인 관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사진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활동의 약간 결산의 부분들을 세대 공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중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세대 공감 합창단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 아이들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술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도 만들고 영화제에서 같이 그런 작품을 내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뭐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웃이다. 어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런 관계들을 쭉 만들어간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제가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제 책에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들을 계속 제가 메모해 놓은 거를 블로그 때 메모해 놓은 거를 이렇게 책으로 쓴 거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사회복지다, 마을 만들기다, 이런 틀로 객관화시켰다라면 제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객관화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들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대상화시키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교류하면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였다. 이런 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얻은 결론은 그 내가 사람을 보는 우리 활동가들이 마을을 보는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한 사람 인생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않았던 것들을 불러주고 자기가 다시 인생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쓰는 그런 맥락들을 잡아가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제 여성 노인들이 주로 그때의 남성들은 주로 바람을 피웠고 때리고 뭐 막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때는 그 파출부 식모살이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주인 뭐 한테 막 뭐를 당하고 이런 것 속에서 막 생존해 왔던 이런 걸 서로 위로하고 예, 그런 삶들을 정리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서로 새로운 삶의 이야기, 새로운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마을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이제 뭐한 30년 남짓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10분으로 17년부터 이제 2020년대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그런 시기에 되게 마을 목회, 마을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시야로 뭐 하여튼 저는 뭐 민주교회나 또 작은 교회나 마을 교회라는 시야로 계속 지금 성서 설교를 했고 특별히 이제 촛불부터 이제 코로나까지는 이 성서를 정말 새롭게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한 거 1월부터 대충 이제 4월까지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들을 묶어서 이제 올해 이렇게 편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예수의 가장 큰 오해는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문자주의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흐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또 더 이렇게 약간 극단화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그런 식의 신앙들이 이제 주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없고 이 세상은 다 썩어 문드러 죽고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차 좋은 곳에 간다, 천당 간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수준을 못 넘어 서니까는 역사적인 예수, 역사의 시대에 실질적으로 갈릴리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했던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에 이제 민중신학이 나오고 민중교회가 한 초기에 시작할 때 한 100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광주를 경험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는 그 시대적 경험을 가지고 신학생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민중신학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했고 그리고 그 결합돼서 교회가 더 했는데 한 100교 교회가 등장했는데 농촌 공단 빈민 지역으로 이제 이 교회들이 다 내려 이제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제 생각으로 한 30개 정도 이제 생존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아까 말했지 작은 교회 그다음에 마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서를 보는 눈이 이제 생겼는데 하여튼 그 예수는 이제 그 갈릴리 마을이 이제 그 활동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운동은 역사적 예수의 운동은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야.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 마을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서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핵심이 처음 만든 게 이제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민중이 경험한 예수를 쓴 거예요. 그 마가복음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면서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있는데 그거를 민중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앙적 그리스도가 더딥혀져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예수가 살았던 그 모습을 민중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거를 사람한테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다시 그게 뭔가라는 것을 계속 해석해 나가야 돼요. 이제 그게 설교죠. 그랬을 때에 역사적 이 예수의 특히 마가복음의 중심으로 한 행동의 핵심이 뭐냐? 핵심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밥상을 펴시고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이요. 이 4가지 차원. 이거는 우리가 병자를 고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죠. 이 지역이 갈릴리가 가장 민중의 지역이니까 거기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핵심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밥상을 펴는 거예요.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제일 해석이 잘 안 된 게 귀신을 쫓아내고라는 거죠. 요거는 근대 이전에 신화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핵심은 악령을 추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귀를. 근데 이 악귀라는 거는 성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귀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사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 악한 권세가 지역사회와 마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쫓아내, 거기와 저항하는 거, 사회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밥상을 펴고 비유하는 로 가르치는 거를 아주 싫어해서 당대의 마을을 지배하는 권세자는 누구였냐?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지금 마치 율법을 저기 법률 법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 율법을 다스리는 사람. 지금 우리도 문제가 되잖아요.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을을 율법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대제사장과 헤롯 같은 사람이랑 대제사장이나 로마 권력이랑 부딪혀서 결국 십자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이 역사적 예수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정치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마을을 지배하는 지역 유지, 지방 권력과 여기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에서는 중앙에 그 유대의 사내들인이랑 제국의 권력인 로마가 합해서 사형에 처하잖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거, 십자가 정치적 처형, 로마가 정치인한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 정치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핵심이 마을에 기초한 운동이 예수는 그건 나중에 정치화되고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 마을에서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고 비유로 가르치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행태는 성전의 모든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네 파벌이 사두개, 뭐 바리새, 헤롯 이렇게 모여서 싸웠는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으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행태가 전혀 다르죠, 지배자들이랑. 그래서 마을에 있는 낡은 생태계, 뭐 고립이나 잡혀되어 있는 이런 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문둥병자는 오늘날에 말하면 고립되고 잡혀된 사람들이죠. 중풍병자는 이제 마비된 사람이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은 위축된 사람이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죄인은 이제 불안 마케팅을 하죠. 이 율법학자들은 공포 마케팅.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게 마을을 지배한 낡은 생태계인데 이런 데서 해방시켜가지고 마을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마을의 집과 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면서 마을 공동체가 재활성화되게 하는,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가 들고 일어나고 헤롯이라는 이제 중앙 권력과 연결된 사람이 해서 마가복음 3장에 오면 이미 예수를 죽이는 뭐가 일어나서 예수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병자를 고치고 밥을 피는 것이 핵심 운동인데, 그러면서 이제 권세자에서 이제 자꾸 쫓아내는데,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펼 때 마을에 이제 움직여요. 그게 성서에 나오는 거는 가난한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뭐 아까 오상선생도 얘기했지만은 위축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 밑에다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향유병 걸린 여자는 향유병을 들고 나와서 그걸 깨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예수를 만나고 접촉하면서 역동화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회당 사람들이 예수를 견뎌내지 못하고 예수를 이제 죽일 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요거를 좀 보면 아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이야기를 사진을 보면 역사적이었으면 저는 이제 가봤는데 여기 회당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직군 봐도 보면은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제주스,
가버나움이 핵심의 공감인데 예수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이게 성전이 있는데 아니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 한 1km 안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근데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를 아니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해 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예수의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옮겨 놓으면 뭐냐면, 여기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말 교회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 마을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집과 회당을 대비하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의 운동이 출발이 뭐냐면은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상반되는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는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 공간이에요. 제도적인 종교 공간에서 예수는 이탈을 하는 거고,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유대교의 거점인 회당에서 이탈을 의미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건 어디냐? 집이 아니라, 아니, 회당이 아니라 마을에서 예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교라는 회당에서 종교기관에서 나와서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당 안에 머무르는 제도적인 건물인 회당 안에 머물러 있느냐, 회당이나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이라는 지역사회로 들어오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마가복음에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 마을에서 활동한 거를 3장까지를 쭉 우리가 탐색해 보면, 마을에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누워 있어요. 뭐 재미난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 가산을 말아먹으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게 화가 나서 뭐 그렇다, 그런 재미난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인을 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이제 부활이라는 헬라어 동사랑 똑같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1장 32절에 온 동네가 그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은 마을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데, 예수가 마을로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병든 햇반 걸리는 여인을 일으키니까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치유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풀면 오늘 말에는 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앞마당이 치유마당이 됐던 거예요. 치유마당. 요즘 우리 의료계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돌봄 사역이,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마을로 신방하고, 교회도 마을 교회는 교인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신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은 지붕을 뚫고, 들것에 아픈 사람은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 앞으로 내렸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사제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해서 이 병을 치료해줘요. 그때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는 온 동네가 모였고, 이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이게 교회당에 모였다는 게 아니라 마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당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기독교가 잘 안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로만 많이 모여서 교회만 크게 성장하자고 얘기했지, 마을로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알페오 아들 레위의 집이 해변가로 올라갈 때 그 친구가 올라오니까는 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의 집 앞마당에서, 그 친구의 집안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상을 펴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밥상 공동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마을을, 장모의 집은 치유마당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 중풍병자의 집에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4명이 협력해서 지붕을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줌 말로는 협력과 연대의 마당이에요. 마을 공동체를.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는 어디 가나 밥상을 폈거든요. 요즘 말하는 이게 복지마당이죠. 복지마당, 급식마당. 이런 걸 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는, 교육하고 전도하는 마을로 만들다는 게, 이게 예수 사역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강의 드릴 거야?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나 올라왔어. 우리 시민사회가 뭘 해야 되냐면, 건물로나 제조된 건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마을로 나가서 지금 예수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우리 마을대학에서 열심히 내니 많이, 뭐 먹었어, 밥? 아, 누가 지금 뭐 말씀하시나요? 이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을공화국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마을공화국이랑 다시 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밥상 캠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빠진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잔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밥상을 펴고 치유 캠프를 만들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제 교육 캠프, 가르침을 할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잔치가 끝나가니까 사람 흥이 막 빠지는데, 엄마가 예수님한테 저 혼인잔치 흥을 돋궈달라 그러니까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를 일으켜요. 이제 사실 제가 회심 본문이, 저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 청년기 때. 한번 태어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좀 잔치판을 만들자. 하여튼 이러한 소위 말해서 마을공화국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 마을공화국 전체를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주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 이제 우리가 약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치유 마당이 될 수 있고, 밥상 공동체가 돼 있고, 교육과 전도의 마당으로, 이게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을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 모든 거를 종합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좀 후에 쓰여져서 예수님의 마을 활동을 총집약한 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요게 이제 근대 이전에 신화적인 세계에 쌓였을 때에 한 기록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마을 공화국 운동이고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략하게, 이 사실이 굉장히 좀 한 본문 갖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1시간 안에 제가 다 해야 되겠다. 간략하게 이 매수의 마을 운동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음 가서 뭐냐면 자기 동지들을 규합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서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광야에 나왔잖아요. 요때 예수랑 젊은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단계 더 나가죠. 그 세례를,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제야 운동이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랬을 때에 여기에 이 마을에 16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젊은 어부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청년들은 뭐냐, 빌립아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여기 나다니엘이 아주 도마처럼 회의가 많은 친구,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는데 와서 보라. 뭐 하여튼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들이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우리 신학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라, 이 유대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하도 이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뭔가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마을에서 구현된다. 이런 것들이 설득돼서 이들이 이제 마을 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어찌 마을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청년들과 이 농민혁명을 일으킨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랑 여기에 예수의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를 그 동학농민에 가능했던 근원적인 이유를 백승종 교수에 의해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이 마을 대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승종 교수에 의하면은 18, 19세기에 서당이 2만 1000개, 학생이 26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 개벽이라고 그래서 많이 연구되잖아요. 기독교는 개화고, 이 동학은 개벽파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정배 교수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오늘과 같이 상당히 이게 쇠퇴한 원인은 이 기독교가 개화파죠. 이 근대화의 결정적인 영향을 기독교가 끼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개벽파와 같은 정말 동학과 같은 밑에서 온 것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동학이 부각되는데, 이 동학에 가능한 거는 백승종 교수라면은 서당의 대중화와 지식유통체계와 확산과 함께 새로운 평민 지식인들이, 이게 전부 서당에서 이제 서당의 그 훈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동학을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 다 서당 훈장 출신이라는 거죠. 이 동학이나 기독교가 성공의 이유가 이러한 평민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다 평민 지식인이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니엘, 빌립, 안드레가, 그러니까 그 평민 지식 육성하는 것 때문에 동학과 기독교가 강력한 마을의 기반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동학이라는 종교의 관건성은 동학 중심의 접주 또는 포주가 영향을 행사하는 마을이었는데 동학이라는 종교의 마을의 조직적 기반에 힘입어 동학혁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접의 이 접주들이 소위 말해서 평민 지식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평민 지식인들이 백교수에 의하면은 마을에서 군대를 가질 만큼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봐도 예수 운동도 이렇게 마을 전체를 이러한 공동체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처럼 해석이 안 됐지 1장부터 3절 보면 이 흔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민 지식인 운동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언문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가포 눈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의 해방을 위해서 나가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을 공화국의 선언 운동이고 우리 마을 대학의 선언 운동이고 이러한 운동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18, 19세기에 3.1운동, 광주, 민중항쟁, 촛불, 정부 평민 지식인 기반의 마을 대학들, 기독교로는 뭐 민주교회 운동, 작은교회 운동, 마을교회 운동이 전부 이런 마을의 평민 지식인 중심으로 일종의 마을 대학 같은 역할로 이러한 운동들이 민중운동이나 마을운동이 있었고 이제 최근에 19세기 그룬투비 같은 거로 이제 교육적으로 덴마크의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의 자유교육운동 이런 식으로 마을 대학으로 왔고 한국에는 지금 우리가 전국에 17개 이거 거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걸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약대동에서는 받아들였는가를 조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는 기초가 뭐 성서고 저는 학생운동의 경험, 뭐 기독교 청년운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서를 읽으면서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민중신학적인 그 기초를 가지고 성서를 읽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를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마을 학당이라는 걸 교육 캠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캠프를 쓰는 이유는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캠프라는 말을 썼고 요즘은 이제 학당이라는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습하는 캠프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밥상을 펴는 예수처럼 밥상을 펴는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는 요즘에 커뮤니티를 케어해서 의사들도 지금 왕진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병원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을로 물론 그 건강하고 진보적인 이제 의료진들이죠. 교회도 저희도 한 10년 전부터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지만 가을에는 마을을 신방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치유 캠프 그러니까 학습 캠프, 복지 캠프, 치유 캠프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오상 선생님이 했던 은빛 꿈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자치센터랑 이렇게 결합해서 쭉 해왔는데 대충 이런 모습들이죠. 마을에 곳곳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평생 학습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교육의 핵심 공간이 돼서 평생 학습 시대 학습 생태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마을의 카페, 도서관, 꿈터 이런 모든 곳에서 마을 전체가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평생 학습 시대 이런 걸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전체에서 밥상을 펴는 밥상 공동체 이게 예수님이 다 즐겨하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병자를 고치시는 거, 이 치유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 커뮤니티 케어, 뭐 최근에는 이제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랑 지금 의논하는 이제 모델링화 하자 그런 단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오늘 우리 마을대학 하시는 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제 마을 스타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즐겨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거를 오늘의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님은 마을에서 이런 여러 학습 캠프, 복지 캠프, 그 치유 캠프 이제 이런 전도 캠프, 학습 이런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을 가지셨는데 이런 것을 일종의 마당극 형식으로 펼치지 않았는가. 요거는 이제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초대교회 일종의 16장이 짧거든요. 일종의 마당극 대본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을 활동들, 예수님의 순환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춤추면서 공동체화했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좀 재밌는 거는 세례 요한과 예언자와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심판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심판하고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을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즐겨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심판의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잔치 분위기예요. 결혼식 잔치를. 그러니까 와서 왜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신랑으로 왔는데 뭔 금식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늘 세리와 죄인과 즐겨 먹고 마시니까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즐겨 먹고 마시냐 했을 때 나는 의리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마당극에 보면은 그 말뚝이랑 그 양반이랑 갈등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마당극 대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우리 민중신학에서 여기 이제 마당극의 제 핵심은 풍자와 해악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본들은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신랑이 왔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즐겨 먹고 마시는 자로 오셨다. 이러한 거는 이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일종의 초대교회의 마당극과 같은 풍자와 해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마당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마당, 중풍병의 집 앞마당의 협력과 연대마당, 레위 집의 밥상마당. 이 모든 마당은 가정집이지만 마당이었고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입체한 마을의 공유마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마당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저는 마을의 공유마당이 확산되는 건데 이 병자고 아픈 자는 민초들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서 문둥병 환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지 말지 이거 전파하지 말라. 전파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되니까.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너무 기쁘니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예수가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는 핵심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민초들의 움직임을 예수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 사건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 요즘 말하면 애들이 붙여가지고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가 그게 뻥이 튀겼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신앙 고백이나 마당극적인 연극 요소가 붙여가면서 이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였다라는 그런 캐리그마 소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이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예수 운동을 전달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은, 그거는 민중들에 의해서 민중들이 스스로 전한 거예요. 민중들의, 그래서 김영복 박사 같은 것은 소셜 바이오그래피, 사회적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기를 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마당극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요소라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5차에 걸친 대논쟁이 펼쳐집니다. 예수가 사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중앙에서 나와서. 식탁을 왜 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먹고 하냐. 왜 금식은 우리는 종교적 거룩하게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거기서 배가 고프다고 막 미리삭을 훑어먹느냐. 안식일 날도 왜 병자를 고치겠냐. 이렇게 싸움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것이 플랫폼 대 플랫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성전의 회당 체제,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 율법 회당이라는 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밖에서 갈릴리 대존쟁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걸 가지고 마을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마을의 집과 집을 연결하고, 마을을 통합 돌봄 마당으로 만들어서 회당이 아니라 마을의 집이 기적과 치유와 밥상의 통합 돌봄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모든 아픈 사람들의 치유 마당이 되고, 마을의 모든 평신도 지식인들의 학습 마당이 되고, 마을의 모든 공동체의 돌봄 마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이 사람 왜 공포감을 느꼈냐면, 지배자들이 이 치유 같은 거라든지 사죄는 해당에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거를 회당의 사죄와 치유와 성만찬권을 마을에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사죄나 세례 요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기 요단강가에서 물에서 사람이 나오면 전부 세례 운동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을 막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예수는 그 일을 마을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 막 움직이잖아요. 마을에 학습 공동체가 생기고 치유 공동체가 생기고 돌봄 공동체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치열한 이 싸움이 성전 체제와 마을 돌봄 마당과의 플랫폼 싸움이 생겨가지고, 3장에 오면 예수를 동네에 있는 권력자인 바리새파와 사두개가 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어디예요? 들판과 호숫가와 산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그거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마당극이라는 게 공동체가 이제 마을로 나간다는 게 뭘 할 때, 저희가 부활절에 이번에 마당극을 해봤는데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두개가 연합을 해서 예수 죽이는 음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이 마을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어디예요? 들판과 호숫가와 산에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그거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마당극이라는 게 공동체가 이제 마을로 나간다는 게 뭘 할 때, 저희가 부활절에 이번에 마당극을 해봤는데 1분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느낌을. 제가 80년대 추던 춤을 춰가지고. 자, 신나게 나가다가 여기 또 결정적으로, 자, 이제
하여튼 요 예수 이제 마당끝까지 봤고요. 자, 이제 뭐 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운동이 대충 뭐냐는 건데, 제가 뭐 하여튼 저 이쪽으로, 그러니까 예수 운동과 지금 우리 현장의 마을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봤고, 가끔 이 이제 마을 교회라든지 이런 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 이제 총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을 마당 운동은 세 가지 생태계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 있어서. 이제 뭐 아까 같이 뭐 예수가 거기서 이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거는 평생학습에서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시대에 이제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마을이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마을 대학으로 이제 제 좀 강의록이 바뀌었어요. 이제 평생학습 외면 마을 곳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 대학으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마을 운동은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 제가 거기서 이제 복지 사회적 자본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것은 협동과 소통과 돌봄과 공유라는 자본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걸 제가 요즘 조금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서 뭘로 가냐면 사회적 연대, 다시 말해서 양극화나 불평등 극복이라는 그런 경제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계를 마을에서 만드는 건데,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마을의 스토리를 이 마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 이야기는 정말 그레이트 스토리예요. 위대한 이야기라면. 그런 식으로, 그런 서사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마을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가 서사화돼야 된다. 이야기와 서사가 뭐가 틀리냐? 이야기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이 될 때 이게 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지금 야당 지도자가 일종의 대통령 서사가 생겼잖아요. 그건 전부 고난을 거쳐서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스토리가 고난을 거쳐서 부활하면서 서사가 마을의 고유한 자기 이야기가 가져야 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평생학습에서 마을대학으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로, 마을 스토리텔링에서 마을의 서사로,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마을대학에 합류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좀 사회적 연대 경제, 제 책의 끝에 원래 오세영 선생님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임종환 교수가 사회적 연대까지, 경제까지 해야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거기가 붙은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 활동 가운데 공동체가 고난을 경험할 때 나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가 공동체의 서사로 요약되고 있는가, 이것도 마을 운동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늘 얘기는 주로 예수가 마을에서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밥상을 펴고, 그 다음에 비유로 교육을 했는가, 마지막 비유로 교육했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남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랑 관련되는 거죠. 이때 마을에서 쫓겨난 예수는 어디로 가냐면은 들판과 호숫가로 나가요. 마을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가 날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따라 호숫가나 빈터는 마을이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게 이제 비유로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을대학과 관점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방 항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거라사에 있는 헬라의 데카폴리스 열대로 선교로 가는데, 그때 거라사 청년과 수르보니게 여인과 하열병 걸린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마을에서 쫓겨 나가면서 이 항해를 가면서 제자들은 다 배반 부인 도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배반도 하고 부인하고 도망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기도 하는데, 그때의 성서 이야기는 사람이 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나는 마을의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항해 바다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대로 올라가는 것이,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텔링에서 잔치 이야기에서 서사로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말에서 쫓겨난 예수 비유로 가르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교육과 일반 제도 교육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율법학자들이랑 회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는 소수 엘리트에 집중한 교육이라면 예수는 익명의 민중,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앞에서 공부한 거는 평민 지도자, 평민 지식인들을 가리킨 거죠. 그게 예수의 제자 그룹이죠. 교육 장소는 유대교는 회당이라든지, 지금 말하는 교회당 아니죠. 기독교는 여기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들과 산, 작은 배 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비유 교육이 일어나는 곳은 들판과 호숫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유로 가리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교육 방법은 유대계 교리에 대해서 예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비유로 가르쳤던 게 비유. 그런데 비유의 내용이 뭐냐? 비유는 전부 전복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건, 큰형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탕자는 다 말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느냐, 누가 올 때 그냥 버선 발자국으로 나가느냐, 탕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설교 들으면 맨날 좋은 일하고 혼나요.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지, 제대로 설교한다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없는 사람과 죄 많은 여인처럼 못 지키고 죄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용서받고 누가 탕감받는가?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지만은, 포도원 일꾼 같은 경우 보면 맨 먼저 온 자랑 맨 나중에 온 자랑 똑같이 임금을 줘요. 뭐 지금 처음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기본 임금이나 기본소득, 이런 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게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관으로.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예수의 겨자씨 비유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냐를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한 거는 유대인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 레바논의 백향목, 송백나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이런 얼음들이 나무. 이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꿈이에요. 2000m, 200m 이상에만 자라고 300살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높이가 40m, 3000살까지 살 수 있는 일종의 우주수구 세계수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이런 거로 지은 성당, 뭐 이런 걸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네에서
나무도 아니에요. 나물과 같은 거예요, 나물. 그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세계수라는 로마 제국 같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수나 우주수. 로마 제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물과 같은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중심과 높이의 메시아 왕국을 포기하고 중심을 혁파하여 주변으로 만들었고 높이를 꺾어서 낮음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거대 우주수인 백향목이 아니라 한낱 잡초에 불과한 겨자풀새 세상, 즉 우리 일상의 마을 공동체에 임하온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일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함께 돌보고 함께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치유하고 밥상을 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한국에 이러한 겨자씨 식물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쑥이라는 거죠. 근데 쑥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쑥이 한번 아주 작지만 뿌려지면 주변이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백향나무 같은 우주수나 세계수가 아니지만 한번 뿌려지면 주변이 쑥대밭이 되고 거기에 새와 뭔가 것이 깃들어서 생명이 파업하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나 쓸데없이 크지 않고 동네와 마을 단위에서 쑥대밭과 겨자씨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마당극 할 때 대사입니다. 그 청년이들은 빚이 많고 집 밖을 못 나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비투와 영끌. 어르신들은 암, 치매, 고독사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고독사. 여성들은 전쟁의 공포에 대한 전쟁의 소문에 대한 걱정. 교회는 지금 더 이상 교회 건물로 모이지 않고 교회를 탈출한 성도가 200만 명.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을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청년들의 영끌 비투 1인 400만 1인 가구. 노인들은 이제 치매 고독사와 같은 이 돌봄 마을 이러한 것이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평화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 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는 교사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묻지마 칼부림 이런 것에서 교육도 완전히 이렇게 된 곳에서 우리는 전국 마을대학 3년 전에 이렇게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지도 과정을 하고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또 제천 열린 대학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 황대건 선생님 가서 야생초 편지가서 우리가 이제 워크숍에 참여한 약대동 탐방팀 그리고 윤호창 선생님이 마을 여행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약대동에서는 이미 작년에 경기도 마을 여행이 되다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하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약대동 나와 경기도 팀이 와서 6개 지역을 마을을 이렇게 탐방을 공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곳에 겨자씨 같은 게 하나가 풀어지면 마을 전체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뭐 지역아동센터도 돌고 골목길로 해서 추어탕도 먹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부 나와서 세대 돌봄 마을에 대해
이게 경기도 마을 여행이대 버스가 온 거거든요. 30명이 왔고, 이 꼽사리 영화제 공간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꼬비 심야 식당 하시는 집사님, 그다음에 여기 어르신 하시는 분, 저기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 그다음에 우리 역사문화 세대 공감하는 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장장 50년, 5시간 동안 경기 마을 여행이 되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때, 그리고 이제 마을 대학 운동, 윤호청 선생님이 직접 오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다 소개시킬 수 없지만, 저희 마을 대학이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 좀 완성이 되면 그 기쁜 소식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